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늘 주님만 사랑하니 주님 뿐만의 아기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마음껏 찾아가고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붙든 삶 감당할 이끄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위기는 우리의 삶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코로나19가 몰아온 삶의 변화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문제, 나의 시험,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나의 불안의 원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슴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매일 24시간 1분 1초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순간마다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넘치게 해달라고, 특별히 생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생명사고로 보호해달라고,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책 이념을 떠나 우리 교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달게 듣고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의 향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영으로 작은 화면이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신실함이 있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디딤돌 교회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이제 진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사 믿음의 평안한 길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가 공예배 때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부와 또 혹은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특별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 성도들의 집이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방황하던 영혼들이 그 찬양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듣고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아름답게 바랄 수 있는 신실하고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얼굴을 비추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대장부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보람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14분이 우리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보람 우리 집사님, 우정란 집사님, 오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은 사모님도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했다가 이 시간만큼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신앙교육의 시간들, 또 성도들이 교회 이 밴드에 올라와서 뭔가 듣고 갈 수 있는 시간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했던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삶을 위한 성경 공부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도신경하고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에 대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고 또 그래야 되는데 방식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또 밴드에다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배운 것들을 잘 풋노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이러한 성경 공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친밀하게 다가올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유튜브를 살펴보니 새가족들 혹은 주제별로 혹은 성경 공부에 있어서 성경 개관, 구약 개관, 신약 개관, 그다음에 이제 각 성경별로 해서 이미 그러한 이 콘텐츠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미 앞서서 이런 부분들 혹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근데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이 밴드가 어떻게 활성화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할지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의 단점이 이러한 라이브 예배가 즉각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 단점들. 그러나 이 밴드에서는 동영상들이 올라가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때마다 매 올라오는 것들을 그 게시판 항목에 따라 들어가지 않아도 눈으로 한눈에 페이스북처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편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밴드를 잘 활용하되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개인 제 유튜브에다 올려놨다가 이 밴드에다 링크를 걸면 우리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도신경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했지? 라고 했을 때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지? 라고 했을 때 이 항목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면 맨 위에 공지사항 밑에 보면 샵 태그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교회 소식, 매일 출석 혹은 주일 설교, 주일 저녁 설교 그러한 그 콘텐츠들 즉 게시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걸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콘텐츠들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만약에 새가족들 이 태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1과부터 4과까지 새가족들 성경 공부 이 내용들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유튜브와 연동을 해서 그것을 읽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소감록을 카톡이나 아니면 이 종이에다가 내면서 혹은 이제 1과서부터 4과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이제 보고 하루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나서 정리하면서 수료를 하고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주제별로 이런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이 뼈대를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밴드를 활용하되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매일 출석이라는 그 태그를 만들었어요. 대표 태그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계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혹은 출석합니다라고 하는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누가 왔다 간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 수 있고 저는 제가 이 밴드를 개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클릭을 하고 누가 클릭을 하지 않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 핑계치 아니하고 우리 이 디딤돌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디딤돌 교회의 소속감들을 우리가 이 밴드를 통해서 적극 활용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칙은 면대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함께 호흡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모습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먼저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다르게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또 점검해 보면서 이 시간을 정말 이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좀 길어지는데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출석 일주일 동안 잘하시는 분 이벤트하고 또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주고 댓글 달고 그 양이야 뭐 40분, 30분짜리인데 10분 들고 출석은 확인하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성실함, 진실함을 가지고 이 밴드를 좀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디딤돌 교회의 전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등록카드를 쓰고 그리고 나야 이제 사주 훈련을 받고 못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멤버십을 주어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사이버 온라인 교인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온라인 우리 교인들 후원자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이제 다양하게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후원자들, 기도의 후원자들, 물질의 후원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늘 생각해주고 또 묵상해주고 해주실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회로 인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밴드에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초대해 주셔서 우리 디딤돌 교회의 정체성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이곳에 이제 먼저 이 밴드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대면으로 예배 정식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구성원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앞으로 차차 이 밴드나 이 온라인 이 인터넷 이 상황들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주셔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언이 길었는데요. 이번 한 주가 매일 출석,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밴드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점심때쯤 아침이든 올라오셔서 읽어보시고 밑에다가 출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이런 댓글들 디딤돌교회 성도님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이런 댓글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를 좀 전도의 차원으로 많이 활용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이버로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자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은근슬쩍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한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에게 옆에 가서 이렇게 놓고 듣다 보니까 가족들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뭐냐?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 저녁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좀 뭐랄까 필기노트도 좀 갖다 놓으시고 그다음에 성경도 좀 찾아다니면서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현대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하는 에베소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된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하게 뭉쳐진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된 믿음의 고백. 이 하나된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하게 뭉쳐진 공동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그렇다면 교회가 함께 고백해야 하는 하나된 신앙 고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2000년을 이어온 검증된 믿음의 실체. 가장 순수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된 믿음의 고백으로 견고하게 뭉쳐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그렇다면 이 하나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하게 뭉쳐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도신경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개혁주의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단과 이단이 아니냐, 정통이냐의 기준이 됩니다. 칼빈, 종교개혁자죠. 루터,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고백을 넣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예배 가운데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라는 의미. 내가 믿는 것. 신경이 뭐라고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즉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을 가장 순수하게 오늘 우리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사도들이 직접 사도신경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적 가르침을 잘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사도적 가르침을 잘 담고 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가르침을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에게 전해주셨고, 또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갈라디아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였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만 이후에 누가 이 교회에 침투하느냐?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침투하여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바로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다른 복음의 공격 앞에서 초대교회가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핵심을 담은 신앙 고백을 만들어 그 신앙 고백의 틀 안에서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기초 위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모양.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익투스. 이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은 헬라어 첫 자를 뽑으니 익투스가 된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하나님인데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그리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했다라는 사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 동굴이 있어요. 석회질. 너무 쉽게 잘 파져서 카타콤이죠. 참 생각이 났어요. 카타콤 지하 교회가 있어요. 누구죠? 윤도현이랑 그 가수 이타카로 가는 길이라는 그 TVN에서 그때도 방영이 됐었는데요. 거기 보면 물고기 모양의 그림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신앙 고백의 표현을 해요. 바로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터키로 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일치된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주문 외우듯이 이 사도신경을 외워 그냥 후딱 암송하고 말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용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자의 신앙을 확인하는 도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세례를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잘 출석 6개월 하면 학습받게 하고 6개월 동안 잘 출석하면 세례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일제시대 때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우리 사람이 너무 말을 받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을 뿐이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다수에게 문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확고한 자들에게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만 교회의 구성이 되는 자격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주님께는 적어도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사도신경의 용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교육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신자들,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였다라는 것. 주대교회 신자들은 자녀들을 사도신경으로 양육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 세대가 적어도 사도신경만큼은 확실히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사도신경을 가르쳐줘야 해요. 잘 배웠어. 그리고 세 번째 있어요. 이단 사상을 물리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기초로 이단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무기로 맞서 싸웠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무기로 이단적 주장을 배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에 용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이 가치,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신경과 우리의 믿음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믿음의 참다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믿음이란 그릇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성경책 여러분 가슴에 들고 교회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위예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식 있는 교인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내가 뭘 믿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믿음조차 없는 자들이 사실 허다해요. 저 시내 가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진실하게 알아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압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명백한 증거이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어디에 근거할까요? 목사의 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이라면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도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경험도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다 옳은 소리만 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 성경의 진리에 바로 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목사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에 없거나 성경과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니,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부인한 이단적 믿음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와 가난의 극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믿는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 또한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덤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 그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 복이지, 우리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복을 받기 위한 용도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먼저이지 복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초점은 예수님을 통한 죄 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와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함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에 익히고 몸에 입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객관적인 믿음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내용을 알기 위해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고 사도신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이 저녁 예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진보, 믿음의 내용들을 아름답게 알차게 채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이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갈 텐데 거룩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담고 취득하여 내 옷을, 내 믿음의 옷으로 삼고 내 삶의 옷으로, 내 삶의 내용으로 삼고 내 삶의 근거가 되는 사도신경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 위에서 이 사도신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또 성숙해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공동체 하나된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을 찾을 것인지, 이 사랑하는 성도들 버거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해답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하여 학교 생활하는데 온라인 수업할 때 정말 집중해서 배워서 실력 있는 자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문제와 아픔을 아십니다. 고령의 나이에 주관자실에 계신 친정 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고쳐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하루하루 살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지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